자, 오늘 강의는 이제 그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전체 31개 강의 중에서 이제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유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런 면, 저런 면, 그런 면들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묶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한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지나갔던 내용들도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 어떤 집 주인이 있고요. 집 주인이 아침부터 해지기 직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일꾼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이란 것은 이제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약속한 것이 지켜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이제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게 되어서 그 불만이 과연 정당한 불만인가 아니면 주인은 정당한데 정당하지 않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비유만 따로 이렇게 똑 떼어놓고 볼 수가 없고요. 이 비유 앞에는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반응이 그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나 뭐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버렸잖아요. 이제 뭘 버렸죠? 뭘 버렸습니까? 뭐 자기 가지고 있던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버렸는데 무슨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 굉장히 미숙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이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잖아요. 1장부터 쭉 와서 벌써 3분의 2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베드로의 수준이 이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가 따라가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 다음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이것까지 연결시키기가 어려우신데 상황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 비유는 왜 주어진 것 같으세요? 왜 주신 것 같으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가르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 비유 자체로도 들여다볼 내용이 많지만 그 앞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든지요. 그게 무엇인가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제자들이 몇 시에 온 사람의 입장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냐면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참고로요. 이스라엘은 시간을 6시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6시가 0시,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6시. 아침 6시가 0시. 그리고 이제 아침 9시가 3시. 그럼 이제 아침 11시는 몇 시일까요? 11시가 5시겠죠? 그럼 이제 정오가 6시, 오후 3시는 몇 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9시죠, 9시.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 이제 11시 나오는 게 이게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계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은 자기들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요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자들은 자기들을 11시에 온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주님 쫓아가는데 우리한테 뭘 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1시 온 사람은 뭐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냥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정말. 말 그대로. 왜냐하면 1시간 뒤면은 모든 노동 시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리고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쫄쫄쫄쫄 굶어야 되는 입장인데 1시간 남겨놓고 자기들을 불러주시는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집주인 따라가면 나한테 뭐 좀 챙겨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물어보려면 자기를 이른 아침부터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이제 베드로 같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베드로라고 찍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할 때 그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지금 베드로나 아니면 뒤에서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만이라도 좀 잘 챙겨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이 이야기가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한 절씩 한번 제가 따라가 볼게요. 이제 모든 절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절을 뽑아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0장 1절에 나오는 그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포도원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뭐 그 당시가 뭐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어느 때였는지 포도원도 예를 들면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뭐 거둘 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간 설명드렸는데 이른 아침이 되려면 이게 아마도 6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6시가 돼서 딱 0시부터 이제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아까 3시가 있었잖아요. 한 번. 그죠? 그러니까 3시보다 더 앞에 나온 시간들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주인이 맨 처음 나간 시간은 아침 6시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여기서 우리가 뭐 막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이제 주인의 목적이거든요.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한 번만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시, 6시, 9시, 11시 총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루 종일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모습하고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집주인이 하루 종일 보여준 그 행동을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서 이제 1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뒤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 뭐 저희가 더위를 견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만 나와 있어요? 집주인이 사람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여보내고 있다. 이제 요거만 이제 그 비유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결국은? 누구의 일?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은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뭔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내서 그 받은 것으로 내가 막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뭐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국은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더니 누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이 일했다는 것을 내세워서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셨다면 나는 얼마쯤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아마 한국 사람들이 계산은 빠를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6시부터 12시, 6시까지 12시간이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6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6대. 12데나리온 받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약속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던 약속이 잘못됐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 이제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 근데 그게 바로 6시에 온 사람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나 12제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 뭘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뒤에 하나님 믿고 나서 천국에서 뭔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거보다 적어도 2배, 3배, 많으면 12배까지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예, 이제 그 입장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서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일 같은 거는 천국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거는 한 데나리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는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뭐를 먼저 했어요?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녁 6시가 되면 니네들이 한 일을 놓고 봐서 내 마음에 들면 뭐 한 데나리온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반 데나리온 주고 너무너무 잘했으면 뭐 두 데나리온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뭐만 얘기해요? 부르셨고 그 부른 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이 일의 결과 또 일의 어떤 형태와 아무 상관없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가 뭘 잘하면 구원해 주시고 뭘 잘 못하면 구원 안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부르심의 약속을 받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뭐 그 비유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11시쯤 불렀는데 11시니까 오후 5시 아니겠어요? 5시에 불렀는데 아유 이제 오늘 하루는 다 끝났는데 뭐 지금 불러봐야 그 사람이 주는 거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는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나오지 뭐 이랬으면 그 사람은 그날 한 데나리온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해낸 어떤 성과, 내가 해낸 일의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단순히 집주인이 불렀을 때 그 불렀다라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6시가 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자기 약속한 대로 받았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무슨 내용이 반복이 되냐면 집주인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내용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일꾼들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불렀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마치 포도원에 아직도 품꾼들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닮아 있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이제 저희가 비유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다른 비유들하고 좀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큰 잔치 비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이제 두 번을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오시겠습니까? 해서 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초청은 이제 첫 번째 초청한 것에 대한 확인, 컨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시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초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아무나, 그때는 아무나죠. 예. 아무나 이제 막 만나는 대로 자리를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산울가까지 가서 거기 가면은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비유처럼 주인도 아직도 자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몇 시에도 나가요? 오후 5시에 해당하는 11시에도 또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온다. 그리고 그때 역시도 주인의 말대로 온 사람들에게는 6시가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이제 모든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켜진다. 요게 이제 내용의 이야기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다루었던 그 비유하고 오늘 비유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냈어요? 종들을 내보냈죠. 종들, 하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주인이 직접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비유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왔을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점점 오고 있는데 언제 종을 내보내는 누가복음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채우는 일에 종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급해요. 이제는 종들에게 맡기고 뭐 여유 있게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뛰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비유보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늘 천국의 비유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훨씬 더 가까운 시점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 궁금하시긴 하신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상당하게라는 말은 공정하게라는 말이에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예. 상당하게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공정하게.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다가 포도원 주인의 공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공정.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느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셨길래 우리들은 포도원 주인을 공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정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집주인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 포도원에 들어왔었던 품꾼들, 특별히 이제 몇 시에 들어온 품꾼들이냐면은 6시,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품꾼들의 기준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공정의 기준이 뭐였는지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무언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공정이란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시에 일한 사람이 가장 내세우는 조건은 뭐였냐면 자기가 오래 일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를 하고 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2시간을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공정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에 맞으면 공정한 거고요. 그 기준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하는 환경이에요. 일하는 환경. 그러니까 뭐냐면 그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2절.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일하는 시간이죠. 시간이 이제 공정의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준이에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수고는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웠다는 거죠. 아침에 했던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잠깐 하는 일하고 일의 난이도가 틀립니다. 일이 더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요게 이제 자기들의 공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와서 마무리만 했으니까 쉬운 일을 했고 쉬운 일을 한 사람들과 수고한 사람을 같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기준은 뭐예요? 더위를 견딘 우리. 일하는 환경이 저 사람들은 선선할 때 와서 일했고 우리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낮에 땡볕에서 12시, 1시를 보내고 이렇게 6시를 맞았는데 5시부터 와가지고 그냥 뭐 줄 서 있고 번호 부르다가 그냥 6시 돼버린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같이 취급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정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 일한 게 얼마나 힘들었나, 또 일하는 환경, 뭐 여긴 또 나오지 않았지만 주인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제자들 입장에서 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그 중에 또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 주인하고의 친밀성이 공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일한 시간도 기준이 아니고 일의 난이도, 일이 어렵고 쉽고 이것도 기준이 아니고 일하는 환경도 아니고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품꾼들에게 새로운 공정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 온 사람에게 같은 것을 상당하게 주신다. 공정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자체가 하나님의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정의해야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국을? 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여러분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얘기하지만 고난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죽음 없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몇 시에 들어왔던 일이 힘들었던 환경이 어려웠던 쉬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상당하게 주어지는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바로 영생인 거죠. 영생.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6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11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뭘 약속하셔야 돼요?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늦게 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한 만큼 시간을 보내보고 그 다음에 자격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들어가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 순종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순종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버린 것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베드로에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린 것을 어떻게든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6시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영생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6시에 와서 그 포도원에서 같이 주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시작되었는가?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와 남을 비교할 때 원망이 생겨요. 이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죠? 비교할 기준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참 감사를 해요. 그죠? 예, 뭐가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주셨는데도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근데 갑자기 옆에 나보다 2배 받은 사람이 떡 생겼네? 그럼 갑자기 쟤는 왜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 이게 이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원망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요. 원망이 어디서 비교되냐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상과 나는 비교. 이만큼 수고했고, 나는 이만큼 견뎠고, 나는 뭐 언제부터 헌신했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결국은 맨 끝에는 뭘로 끝난다? 원망으로 끝난다. 왜? 내가 수고하고 견딘 것만큼 보상을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약속하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원망이 나중에는 이제 집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또 6시에 온 사람처럼 굴면 안 되잖아요. 6시는 아니더라도 내가 3시에 온 사람처럼 막 이렇게 11시에 온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뻐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고생하는 거 다 고생한 시간 지났더니 뒤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편하게 믿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 그 영생, 고난과 죽음 너머의 그 기쁨, 그것은 똑같이 주셨지 나한테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포도원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 원망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시간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시에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데리러 나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포도원에 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11시에 온 사람은 11시에 만약에 주인이 또 나가보시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견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시간에 거기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들어온 자체가 행복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서 주인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거기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는 말이 2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9장 30절. 그러니까 20장 비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의 질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와 대화 끝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를 끝내시면서도 비유 맨 끝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순서만 바뀌어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순서만 바뀌어 있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이제 20장의 내용이고 그 앞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자들이 먼저 됐으니까 니네들이 나중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겠어요? 아니면은 나중된 그 누군가가 너희들보다 먼저 된다는 뜻이겠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먼저다 나중이다는 너희들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상당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먼저 왔다 그래서 뭘 더 줄 것도 아니고 나중됐다 그래서 덜 줄 게 아니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순서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니까 제일 이득 볼 사람은 누구처럼 들려요? 마치 나중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잖아요. 먼저 되신 분들은 앞에 고생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된다면서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먼저 됐는데 나중돼 버리면 이게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나중된 사람 아니겠어요? 제일 나중에 11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돈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에 들어온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포도원에 들어왔다고요? 집주인이 나가서 불러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11시까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 될지 먼저 될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나의 right time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나의 타이밍이지. 야, 이거 나중 됐으면은 제일 먼저 된다니까 나 또 제일 나중 돼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중과 먼저가 없다라는 뜻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동일하다. 뭐가 동일해요? 영생을 약속으로 받는 점에 있어서 순서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일부러라도 나중되려고 수고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 믿어야 먼저 된다니까 또 나중에 믿으려고 또 애쓰시다가는 또 큰일 난다고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걸 또 엉터리 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시간에 왔든지 상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표현이 비유를 앞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과 표현 사이에 이 비유의 내용이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요게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할 때 그 주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 주를 따라가니까 늘 누구와 함께 있어요? 늘 주와 함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주와 함께 있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주님 말고 우리는 또 뭔가 보상으로 받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제일 큰 보상이에요? 그 따라가고 있는 그 주님, 그 주인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고 상급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견뎌서 그 영생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셔서 내가 그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천국의 비유를 이제 천국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상급이 우리의 수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우리가 먼저 되든 나중 되든 하나님은 그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상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신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계신 노트를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한 주 휴강한 다음에 4월에는 이제 4주 동안에 휴강 없이 28번째부터 31번째까지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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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